91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항상 높일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어, 끝까지 오늘은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챕터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려면 이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짐작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여기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렇게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무엇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안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되게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제 공통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긴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의 요청에 응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주의 기도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성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도문의 두 번째 줄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건 답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항상 뭐하기를? 높일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인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름이라는 의미가 뭐고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이름이라는 의미가 뭔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제3계명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셔요.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와.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르되, 천사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천사로 내려온 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비슷한 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도 나오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언급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내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동족들에게 자, 나를 따라서 나가자 하면은 네가 뭔데 우리를 데리고 나가냐?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누가?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질문 앞에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그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묻거든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줘라. 지금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야훼 혹은 뭐 야외, 이제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자음만 있고 여기 이제 모음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모음을 여러 가지로 한번 발음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찍으니까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야외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 그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요.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 이름, 우리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신현복 하면 신현복이 누군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름만 딱 들어도 아, 신현복 하면은 누구다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혹은 네 모교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요? 바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그리고 명예, 그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내 모교가 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그것은 그 모든 모교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부모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다 지금 더럽히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다뤘던 단어죠. 거룩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거룩성,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감히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그 고백은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다다를 수가 없다. 절대 타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absolute other, 이런 말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에서 쓰고 있는데, absolute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반대말은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상대적으로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름 비길 때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유일하신 그분, 우리가 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속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 이 세속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두 개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양식,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타자로서 존재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거룩이다라는 말은 성스럽고 갸륵하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어요. 성스럽고 갸륵하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거룩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기야 세테, 이걸 붙여서 이제 하기야 세테, 이렇게 우리가 세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지금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성경의 이 헬라어는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구별한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구별하느냐?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세속적인 것과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섞어서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된 이 상태,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사람에게 붙이지 않는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붙인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하찮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자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의미들이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룩을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을 체험하는 것은 두 가지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누미노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누미노스, 성스러움, 거룩하심이라는 이 말인데, 이 누미노스라는 이 말 속에는 두렵다, 떨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매혹스럽다, 황홀경에 내가 빠져든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분명히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체험한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체험한다 할 때는 그분 안에서 매혹스러움을 느끼는, 황홀경에 빠져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은사 체험을 하신 분들도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방언 체험을 하거나 혹은 입신을 체험을 하거나, 혹은 우리들이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거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이 젖어들 때,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데, 이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매혹스러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마냥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두려움과 매혹스러움, 하나님 체험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이렇게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뜻이 있고, 또한 뜻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줄이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성호, 이름을 부르는 거고, 제대로 된 기도의 본론 가운데서는 첫 기도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걸 첫 기도로 넣으셨을까? 가르쳐 주실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째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시라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깃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 대선 투표를 했는데요,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표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투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뽑으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이 대통령 뽑힌 다음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장문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데, 정말 이 대통령 선거 누가 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절반의 지지를 못 얻는데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하면 곁눈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우리들이 정도를 벗어나니까 너무 세상과 가까워져 버리는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첫 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은 종말론적인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종말론적인 간구다. 지금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다. 그럼 마지막 때에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이 세상이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끝장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현실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염원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하면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석삼, 그 다음에 거룩할 성 해서 삼성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이 삼성송 또는 거룩송,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성만찬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떡 떼고 그 다음에 잔 주는 것, 이것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약식으로 해버리는데, 온전한 성만찬 예식의 틀 안에는 이 문구가 그대로 지금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그 신앙이 이 기도 안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염원, 이 세상은 반드시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변화될 것이다. 그 마지막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염원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의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한다면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적인 제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배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때에도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데 주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주어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배가 내가 은혜 받으면 예배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를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누가 주어가 된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예.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예배가 내가 주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언어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별 이야기들을 다 듣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박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욕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갓댐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정말 찍소리 하나 못하고 그냥 다 재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욕들이 영화 속에 수없이 나와도 그런 영화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마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경박하게 이렇게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의 이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그분을 우리들이 드높여드리는 이런 언어 생활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매우 경건하게 우리들이 표현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네 번째는 일상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거죠.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리가 없다,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그렇게 대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욕된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은 너무 거창하다면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이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우리들 지금 일본 그 식민 통치 하에서 이렇게 부역을 했던 그런 이름들, 이완용 이러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후손들이 얼마나 얼굴을 못 들겠어요. 우리가 이런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이름들은 돼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름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수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 쟁이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우리를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듣는다면 그것은 덕이 되고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본이 못돼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향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에게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렸어요. 높여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94장 찬송을 부릅시다. 그러면서 우리 유튜브를 한번 열어봅시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가 여물을 4번을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랬죠. 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훼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훼 혹은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말로 풀면 나는 뭐뭐뭐 하는 자다 그랬죠. 예,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37가정 우리 유튜브로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성전에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뭐뭐뭐 하는 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박승희, 임숙희, 우리 이정자, 한상수, 라승원, 손선희, 신미수, 이경아, 네, 정경인, 그리고 네, 이은숙, 김성경, 투, 유정희, 박병숙, 이현희, 서순자, 우리 성전 안에 계신 분들 유튜브로 박중석,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그 어떤 우상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김성옥, 네, 고맙습니다. 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여기서 거룩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뭘까요? 거룩이라는 뜻은 뭘까요? 네, 거룩이라는 뜻은 하기오스다 그랬죠. 하기오스, 성경의 말로 하기오스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못하다 그랬죠. 뒤섞지 않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이 세속적인 것을 딱 둘로, 그렇습니다, 구별하다 그랬습니다. 네, 구별하다. 네,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자로 구별해드려야 된다. 네, 이현이, 네, 네, 좋습니다. 네, 구별하다. 계속 답을 잘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첫 부분에다가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거. 네, 좋습니다. 박중섭, 박병숙, 네, 우리 권주임, 유정희, 네, 김성경, 김성옥, 라승원, 네, 신미숙, 심영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한번 우리 쓰면서 가슴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네,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네 가지. 우리 첫째는 무슨 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도 생활. 네, 두 번째는 예배 생활. 세 번째는 언어 생활.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 생활이. 네, 답을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언어 생활,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